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그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준 그러한 도시들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주었다. 목초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하고 자료가 없었는데 강단에 올라가 성경을 읽는 중에 제가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니까 목초지가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정정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제사는 한 군데서만 드렸습니다. 48개 성읍으로 나누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이걸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금 이 묵상적인 영성은 검증이 되지 않는 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는 받을 수 있는데 본문에서 원하는 것과 좀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2장의 내용은 이제 모든 땅의 정복에 대한 기사도 끝나고 땅 분배하는 것도 끝나고 또 기업이 없었던 레위 지파에게도 성읍들을 주었던 이 모든 것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제 요단 이 동편이죠.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 두 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보내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을 2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들의 말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도 있고 또 오늘 22장에서 이 지파들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각 지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34절인데요. 무려 18절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절만 사람들이 이제 그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기술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절 이상이 사람들의 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말에 초점 맞춰주고 있는데 어떤 말이 처음에 주어지게 되느냐? 여호수아의 말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들을 불러두고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칭찬한 다음에 또 그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안겨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상당히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요단 동쪽에 살았던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열심을 냈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모세의 말 잘 들었다는 거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고 이건 여호수아의 말이죠. 또 3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7년 이상의 시간입니다.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 사명이죠, 미션이죠. 이 책임을 지키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에 잘 순종했고 여호수아 말에도 순종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여호수아의 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땅 모든 분배가 끝날 때까지 이 두 지파 반이 끝까지 함께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한 게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했느냐? 너희들은 전쟁 나아갈 때 앞장서라는 거였어요. 왜요? 먼저 너희들은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먼저 받은 자로서 본을 보여라.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지파들도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앞장서서 용맹하게 싸워라. 이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러한 명령을 그래도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신실하게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들이 잘 수고하며 말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줬어요. 사실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는데 상당히 넉넉히 줍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줬다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걸 줬다는 이야기죠. 지금 언급하고 있는 품목들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전리품의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표적인 좋은 전리품들을 그것도 많이 두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가 주면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또 신앙생활 잘하라는 그러한 이 믿음의 충고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전리품을 가득 메고 갔는지 끌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단 강가에 이르렀을 때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지파 반은 무엇을 했느냐? 요단강에서 제단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세웠다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읽다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돌 몇 개 갖다가 여기는 여호와의 전이다 그렇게 쌓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건축물을 했다는 단어입니다. 건축물을 그렇게 짓는 것처럼 아주 크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크게 거대한 건축물을 쌓는 거 보고 다른 지파들이 우상 섬기나 보다 놀래가지고 다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이제 거대한 단을 쌓았습니다. 자, 거대한 단을 쌓아 올리니까 이것을 나머지 그 9지파 반, 어차피 므낫세를 합치면 10지파를 할 수 있지요. 나머지 지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은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만 예비해야 되는데 한 곳에서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전쟁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실로에 모였죠. 그런데 곧바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10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와 11명이 그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 조서단을 대표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길르앗 라못에 이르러서 그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지파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했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10지파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한 곳에서만 예비해야 되는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그것 때문에 발끈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12지파가 한 공동체, 한 민족인데 이것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따로 제단을 쌓는 것은
이건 같이 죽자는 이야기다. 공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적인 사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무엇이냐? 이 바알 부올에서의 죄, 그 다음에 아간의 범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받침이 된 것을 아간이 인마이 포켓한 그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부올의 사건은 잘 모르실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 시딤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자들과 함께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연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중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이때 앞장섰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의 하나님의 의분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이 비느하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이때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이야기하냐면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 죄로부터 아직도 깨끗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음행이 들어가 있는 가나안의 이 종교행위, 이것은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죄의 그림자가 우리 가운데 있을 정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지파 반이 너희들이 그렇게 또 다른 단을 쌓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너희가 분배한 땅 가운데 그 땅이 조금 영적으로 조금 험한 곳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비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냥 거기서 살지 말고 돌아와라. 우리가 분배받은 땅 함께 나누어서 여기서 함께 살자.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함께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만을 우리가 잘 섬기자.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러한 마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의 본래 의도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이었느냐? 철저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지금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있거든요. 실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단지 뭐냐?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모형이냐?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저 요단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멀어질 수가 있는데 요단 서편에 사는 민족 지파들과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가 왕래가 끊어지게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끼워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당성이 없어지는데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모형으로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단 강가에 그러한 의도를 위해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진정성이 있느냐? 본문 가운데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이하에 이제 그 대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 거의 맹세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22절에서 하나님을 3번 부릅니다. 근데 이때마다 이름이 전부 달라요. 한 번은 한 번은 엘로힘, 한 번은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이것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뭐 길갈에 세웠던 어떤 기념비가 생각나가지고 그거 흉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지금 기념비를 자기들이 모형 재단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를 이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을 통해서, 또 24절에 그들이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행한 것이라는 걸 통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단을 쌓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대표단 비느하스와 10명의 이 지파 지도자들이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해가 확 풀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이것들을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보고하니까 그들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다시는 이제 이 두 지파 반을 치러 가자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직접 받는 거예요. 정복하고 분비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 이 22장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지만 큰일 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큰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뒷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공동체의 원리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원리를 보이면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22장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적 공동체를 한 가지로 묶는, 하나로 묶는 띠는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동쪽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다고 하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발끈했어요. 왜? 한 곳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발끈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도, 우리를 모른 채 어떨까?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도 한 민족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핀트는 조금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똑같이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 사해바다 쭉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가축도 많고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행하려면 힘드니까 미리 이 땅 주십시오. 모세에게 부탁해가지고 모세가 그 땅을 준 거예요. 대신 너희들이 다른 지파들도, 형제들도 땅을 얻을 까지 너희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라 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의 그 지리적 특성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이 있으면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10지파와 2지파가 조금 나뉘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염려가 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지금 동편 쪽에 있는 지파들이 고향 앞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잘못하면 분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모용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서만 예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분열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제단은 하나됨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꽁꽁 묶을 수 있는 그 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관계를 넓히고 어떤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 가진 달란트를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한번 발표해보는 그런 장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 성도들하고 더 살겹게 뭔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제가 원래 기질적으로 연락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연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갓집은 먼저 전화를 하시는 편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들한테도 그런 사람이니까 성도들한테도 자꾸 많이 물어봐가지고 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평가할 때.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들은 잘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거 잘 표현이 못해도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것도 잘하면 좋지만 저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가장 공동체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공동체의 원리. 두 번째 교훈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으로 지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단 쌓는 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구나, 열 지파가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단을 쌓는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의도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떠한 사건에는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24시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의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으로 봤던 것, 물론 덕스럽지 못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는 태도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수 부인이었는데 믿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았는데 조금 믿음이 들어가려고 했는지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집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전부 다 새벽 기도 나오니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무슨 문제 있냐고 다 말하더라. 이분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안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만 있어야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다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문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뭔가 행동하기 전에
한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단 서편에 있는 열지파라고 쳐가지고요. 열지파가 볼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가 제단을 쌓는 게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대표단을 만약에 보내지 않고 싸우려고 해가지고 곧바로 전쟁을 했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했겠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동족을 쳤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오해한 것이고 잘못된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이 동포들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한번 전쟁을 치르고자 했지만 한번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큰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뭔가 행동하고 뭔가 내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한번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의도와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늘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내 잣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들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 과거를 통해서 실천적인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두 지파를 만나러 온 비느하스와 10명의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화 가운데 언급했던 과거의 역사에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부올의 범죄와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뭘로 유명하냐?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유명한 이 교육이 어디에서 왔냐면 신앙을 전수하는 가운데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유월절의 의미나 이런 것들 지킬 때마다 역사적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과거 속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교훈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현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에게도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 부올의 사건, 아간의 사건, 이 사건들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반면 교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광주 유니버시아 대회가 성공을 했대요. 왜 성공했느냐? 인천을 반면 교사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천은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었는데 이거 행사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적자인 거예요. 이걸 경험한 인천 때문에 이 벤치마킹을 잘해가지고 광주에서는 이 재정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도 있었지만 아주 참 모범적으로 대회를 끝내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배워야 한다라는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실패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가,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역사, 또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개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과거는 단순하게 기억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 것일까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자세의 아름다움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가 어떻게 있습니까? 이미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는 전리품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심히 많이 줬어요. 그들이 7년 이상 자기 살 땅이 아니라 이 형제와 자매들의 살 땅을 위해 가지고 수고했으니까 그들을 위해 가지고 넉넉하게 전리품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요단 서편에 있었던 열 지파 사람들 만나가지고 뭘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분배받은 땅, 너희들이 지금 모세에게 달라고 한 땅, 그 땅이 영적으로 척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거든. 이쪽으로 건너와라.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땅에서 함께 나누어 다시 살자. 설령 다시 한번 땅 분배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일 테니까 너희가 건너와라.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의 권리,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적게 갖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이것이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미래지향적이 되라는 교훈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 22장에는 과거의 사건, 부올의 죄, 아간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상당히 가중치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고 있는 두 지파 반이 왜 모형 제단을 세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가니까 머릿속에 생생하니까 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이 교류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도,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요단 동편이 미래에 하나님을 더욱더 범죄할까 봐 너희가 그 땅이 영적으로 척박하면 우리 땅에서 살자,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사건은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다가 일어나게 됐느냐?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필요합니까? 신앙 전수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참 오늘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새롭게 도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있네, 교회 나가네, 이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더 컸을 때 그들 시대에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게 될 것인가, 이러한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손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러한 환경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염려하는 태도,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지파 반은요, 자기 집에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전쟁 끝났다라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소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신앙교육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자체에서 뭘 생각한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영적인 면에서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신앙을 전수해 줄 것인가,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22장 내용을 살펴봤고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모습 담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모였고 자기 가정에서 나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이 여호수아 22장 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도 정말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가슴에 새겨서 우리 세움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현재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 시대의 그러한 지파들처럼 정말로 신앙을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지체들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